오클랜드에서 가장 수준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 또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2010년도에 회복이라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고요. 또 2011년도에는 용서, 2013년도에는 제3성전, 이 세 편의 영화, 또 지금도 계속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모든 제가 만드는 영화들이 이스라엘에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영화를 만드는 것이 2009년도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한 셈입니다. 그 이전에는 SBS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25년 동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죠.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또 서세원 씨가 MC를 받던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제가 일했던 그 SBS 건물이 22층 건물인데 그 건물의 지하 1층에는 계단 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구두를 닦던 아저씨가 계십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인데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9시가 되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엔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각 층에 있는 방송국 간부들의 구두를 다 벗겨갑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가면 구두가 수백 켤레가 되겠죠. 그 구두를 점심시간 되기 전까지 열심히 닦고는 다시 그 구두를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신기하게도 그 수백 켤레의 구두가 단 한 번도 주인이 바뀐 적이 없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제가 그 아저씨한테 여쭤봤습니다. 아저씨는 어떻게 이렇게 구두를 주인을 잘 찾아주십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두에 이름이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구두만 수십 켤레 닦아보십시오. 구두 속에서 나는 냄새만 맡아도 저는 내 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이렇게 보기만 해도 250이다, 255다, 260이다, 이걸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눈을 감고 있으면은 아가씨들이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걸어가는 그 소리만 듣고도 이 아가씨의 몸무게는 50kg다, 45kg다, 이걸 다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요. 제가 그 아저씨를 보면서 느낀 것이, 야, 이렇게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니까 달인이 되는구나. 더군다나 그렇게 고생해서 달인이 될 때까지 고생하면서 번 돈으로 자녀들을 훌륭하게 성장시키는 그 아저씨를 보면서 떠오른 아이디어가, 얼마나 이런 분들이 많을까.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된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것이 SBS의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알고 보면 제가 만든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25년 동안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전 보실 때 편하게 보면서 뭐 이렇게 재미없어 채널을 이렇게 돌릴 수 있겠지만, 그 재미없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도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런 일을 25년 동안 해왔습니다.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방송국에서 저에게 한 달 동안 휴가를 줬어요. 뭘 할까?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같이 휴가를 받은 다른 사람들은 미국으로 여행 가겠습니다, 유럽으로 여행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을 한번 여행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갈릴리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곳이 그렇게 가보고 싶었어요. 좀 특이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고 싶어 했던 그 이스라엘, 이제 어른이 됐죠. 비행기표도 끊을 수 있게 됐고 여권도 있는데 못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당장 비행기표를 끊고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 했지만, 가고 싶어 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라는 것은 하도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2000년 전에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곳인가? 제 머릿속에 나름대로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일 것이다 상상을 했습니다. 우선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스라엘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할 나라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돈을 쓰고 그러다 보면은 이스라엘은 예수님 때문에 관광 수입이 많이 생기는 거죠. 얼마나 고마워해야 됩니까?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스라엘만큼 저는 교회가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연구소가 있고 박물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호수에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관련된 건물이 있고 교회가 있고 연구소가 있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또 어떡할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는 저는 전 세계에 크고 유명한 교회의 예루살렘 지성전이 다 그곳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삽니다. 경기도 일산에는요, 요즘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옷가게들만 수백 개가 모여있는 아울렛이 있어요. 특히 요즘은 커피 전문점들만 모여있는 커피 골목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예루살렘에 가면 교회 골목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한 달 동안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철저한 착각이고 오해였다라는 거죠. 막상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어디에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 건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고 교회 간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서 얼마나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고 미워하는지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알게 됐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교회도 싫어했고 예수님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수학 시간에 1 더하기 1은 2 이런 이 수학 부호를 사용하는데,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는 이 더하기 표시가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얘기죠. 그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더하기 표시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1, 2, 3, 4, 5, 6, 7, 8, 9, 10 이 아라비아 숫자 중에 아라비아 숫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4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라비아 숫자 4에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유대인이 죽어서 시체가 있는데 그 옆에서 뭣도 모르고 예수 얘기하면 이 시체가 벌떡 일어난대요. 왜 내 옆에서 예수 얘기해서 짜증나게 맘대로 죽지도 못하게 하냐. 이 정도로 예수를 싫어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영국 런던에 갔습니다. 그곳에도 약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뭣도 모르고 전도하겠다고 전도지를 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이방인이, 외국 사람이 그 유대인 동네에 들어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경계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마치 아주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다 알아서 피해갑니다. 다가가면 도망가고 다가가면 도망가고. 그런데 어떤 정통 유대인이 가까이 다가와서 저한테 그 전도지를 한 장 달래니까 저는 너무나 그분의 그런 반응이 고맙고 감사해서 전도지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지를 받아든 정통 유대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전도지를 받자마자 제 눈앞에 가져가서 그걸 팍팍 치는 거예요. 잊지도 않고. 그리고 제 머리 위에다 뿌리면서 여기서 이러지 마라 이러는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교회가 있을 수가 없죠. 물어물어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어떤 가정집이었는데, 가정집도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곳에 있는 한 채만 외롭게 있는 그런 가정집에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가까이 갔더니 지하실 입구에는 어떤 덩치 좋은 이스라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다 체크를 해요. 저도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못 들어가게 손을 딱 잡습니다. 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에서 온 여행자입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요.
저도 이 집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짓다가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들어갔더니 가정집의 지하실이니까 얼마나 좁겠습니까? 한 16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앉고 있었던 그 의자들을 끌고 전부 다 벽으로 붙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지하실이니까 위에 조그만 창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창문을 전부 다 안으로 걸어 잠그고 블라인드를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두꺼운 천으로 된 커튼을 둘러쳤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문을 철문을 안에서 꽉 걸어 잠궜습니다. 이제 그 집 지하실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이 됐는데 그때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요. 한 곡을 부르고 두 곡을 부르는데 아무런 악기도 없습니다. 피아노도 없고 기타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그냥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그 찬양하셨던 목소리들보다 약 3분의 1 정도로 소리가 안 나오게 자기 스스로 성대를 짓눌러 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찬양을 합니다. 듣는 사람도 힘든데 부르는 그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또 통성기도가 이어지는데 역시 기도도 마치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는 아이들처럼 지금 이 집 지하실에서 드려지는 찬양 소리가, 기도 소리가 창문 틈을 타서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맨 뒤에 앉아서 지켜보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동네 사람이 알면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일단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그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답니다.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가 이 아이의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다, 이 아이도 예수 믿는 아이다,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이 아이는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나올 수가 없더라는 거죠. 가정주부도 역시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은 돈 계산하는 그 기계 옆에 마치 경찰서에 가면 볼 수 있는 현상 수배범 포스터처럼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를 써놓고,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민족의 배신자이다, 우리 동네에서 못 살도록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는 붙여놓는 거죠. 물건을 사고 돈 계산하러 온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네, 우리 가게에서 살 수 없습니다, 내쫓는 겁니다. 이런 포스터가 그 사람의 집의 주변에 모든 전봇대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와 버스 정류장에 유리창에 붙여놓고 이 집에서부터 최소한 40km까지 이 포스터를 붙여놓는 거예요. 옷가게도 붙여놓습니다. 미장원에도 붙여놓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아파서 등에 업고 약국으로 뛰어가고 병원으로 달려가도 병원에서 진료를 해주지 않고 약국에서는 약을 조제해주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죠. 이러니 우리가 이 동네에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를 만약에 동네 사람들이 안다면 큰일 납니다. 전에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있었는데 그 사람, 동네 사람들이 매주 예배 시간만 되면 몰려와서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하고, 심지어는 돌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그 깨진 유리창 안으로 여러분 불이 붙은 화염병을 교회 안에 던지고 폭탄을 던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홀랑 탔습니다. 그때는 1층이었기 때문에 불이 나는 순간 이 교인들이 도망을 갔지만은 다음에 다른 장소로 이사 갔는데 또 그곳을 찾아와서 불을 지르고, 이제 세 번째로 이 집 지하실로 우리가 도망왔습니다. 이곳까지 알려지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이곳에 불이 나면 우리는 피할 곳도 없이 모두 불에 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절대로 이곳에서 예배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데 가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예수를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모두 멸망하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내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못 살게 한 거죠. 어떤 유대인은 로마로 끌려가고, 어떤 유대인은 아프리카로 도망가고, 어떤 유대인은 저 멀리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갔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남의 나라에서 흩어져 살았던 그 2000년의 세월은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역사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도 싸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전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 누구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맞은 사람은 기억하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들이 받았던 그 핍박의 역사를 얘기를 쭉 해줍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기독교 성지가 아니라 이슬람 성지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던 몇몇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기독교 성지로 되찾아야 되겠군. 그렇게 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십자군들입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씩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무슬림들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예루살렘에 무슬림과 함께 유대인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무슨 낯짝으로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단 말인가? 십자군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 안에 들어가게 하고 문을 못으로 밖에서 받고 불을 태워서 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 회당 안에서 불에 타 죽던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시뻘건 불길 건너편 건물 밖에 서 있는 십자군들을 보면서 죽어갔습니다. 십자군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깃발에 그려진 십자가를 보면서 죽어갔고, 십자군들이 입고 있었던 그 가슴팍에 새겨진 시뻘건 십자가를 보면서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십자군들이 들고 있었던 그 방패에 그려진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죽어간 거죠. 십자군들이 가만히 서 있지 않고 불타 죽는 그 유대인들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을 했답니다. 이 유대인 한 명을 죽임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저 사탄보다 더 못된 유대인들을 우리가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 건물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를 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죽은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29만 9천 명이랍니다. 15세기에 스페인에서는 또 종교 재판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스페인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캐톨릭 교부들이 너희들은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증거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개종하지 않겠다면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죽음을 택하겠느냐, 예수를 믿겠느냐.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보는 앞에서 목을 내밀게 하고 칼로 단두대에서 잘라버리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스페인에서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독일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끌려 들어갔죠. 하루에도 수천 명씩 유대인들이 조그마한 동네 목욕탕 같은 그런 곳에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가리지 않고 모두 옷을 벗기고 머리를 빡빡 깎이고 1000명씩 집어넣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다녀왔어요.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빡빡한데도 마치 김장철에 배추 절여서 쌓아놓듯이 산 사람을 그렇게 쌓아놓고는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샤워 꼭지에서 독가스를 내뿜어서 유대인들을 죽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가면 시체들을 끄집어내고 불에 태워서 그 뼈가루를 지금도 쌓아놨는데 산더미처럼 지금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어른들이 너무나 공포스러우니까 교황청에다 편지를 보냈대요. 교황한테 보냈습니다. 우리 유대인 어른들이 죽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정치적 이유도 없는 어른 애들만큼은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는 걸 좀 막아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사랑의 종교를 이야기하고 당신도 독일 사람이고, 그때 당시 교황이 독일 사람이었대요. 히틀러도 독일 사람이니 당신이
히틀러한테 이야기해서 제발 이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는 죽음의 행렬에서 어린 애들만큼은 좀 빼주십시오. 눈물로 애원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교황으로부터 답장이 왔대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이상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편지 한 통으로 인해서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서 죽어간 유대인 아이들의 숫자가 150만 명입니다. 어른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간 것이죠. 교황은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나치의 장교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크게 웃고 히틀러와 함께 나란히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손을 높이 들고 하이 히틀러를 외치면서 웃고 있는 그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그 교황과 추기경들의 가슴팍에는 역시 주먹만한 십자가가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야드바셈이라고 합니다. 거기엔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것을 방문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홀로코스트 때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찾아가는 것이죠. 가서 그것을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운데 바로 교황이 보낸 편지가 대문짝만하게 확대 복사를 해놓고 붙여 있고, 교황이 히틀러와 나치 장교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면서 다리 꼬고 앉으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 그 모습의 사진을 또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래서 내가 예수를 싫어하고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철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산업 발전을 의미하고 그걸 떠올리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철길을 보면은 그 옛날 아우슈비츠로 끌려갔던 철길을 생각합니다. 그 기차 안에는 가축들을 싣고 이동하던 그 화물칸에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실려갔습니다. 폴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기찻길, 그 짧은 길에는 놀랍게도 여러분들 26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축 취급을 받으면서 죽음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그 작은 나무 틈 사이로 예배 끝나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나오는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라고 외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그들의 기차를 멈춰 세우지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그렇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다행히 3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오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들이 각자 폴란드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로부터 1년 뒤에는 그 살아남은 30만 명 중에 25만 명이 또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바로 폴란드의 교인들이 죽였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저들이 아직까지도 포로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집에 왔으니 우리 예배 끝나고 그들을 가서 모두 죽입시다. 그렇게 해서 1년 사이에 25만 명이나 죽였다는 얘기죠.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 역사에 생생하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돼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죠. 홀로코스트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옛날에 십자군 때, 종교 재판 때, 또 교황이 그렇게 편지 보낸 거 우리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기독교나 캐토릭이나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죠. 이러니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와 기독교와 십자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미국 사람이 예수를 믿든 독일 사람이 예수를 믿든 이건 유대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유대 민족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유대인이 누가 들어와서 살다 하더라도 저들은 절대로 자기 혼자만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요즘 유대인하고 친하게 지내서 나도 유대교를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유대교인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 유대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아요. 반기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진리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죠. 전도를 하고 싶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선교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순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자기만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언젠가 그 기독교의 본질인 본색인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예 우리 동네에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도록 내쫓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는 얘기죠. 당신이 한국에서 방송국에서 일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당신한테 이야기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현실을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한국에 교회가 많죠. 한국에 크리스천들이 많죠. 한국에 그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선교단체도 그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사님도 어떤 크리스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형제들 중에 덩치 좋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폭탄이 날아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밑에 혹시 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타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밤길을 다니지 않습니다. 언제 누가 뒤에서 칼로 찌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지금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어린아이처럼 매일매일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고 없이 쏟아지는 이 비바람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작은 이 신앙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어떤 교회도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죠. 한국에 어떤 큰 교회 갔더니 교회에 전 세계 국기를 막 걸어놨어요. 한 40여 개 걸어놨어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가 있는 나라의 국기를 우리는 걸어놨습니다. 우리는 그 국기를 보고 각자 구역마다 그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국기들 중에 이스라엘 국기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머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메시아를 안 보내주시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왔다는 그 예수는 절대로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 저 정통 유대인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2000년 전에 왔던 그분 예수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해주러 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도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파송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그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저에게 애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15년 만에 다시 그들을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상황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그때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는 진짜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지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향한 정통 유대인들의 공격이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해졌습니까? 어떤 마을에 예수 믿는 집이 발견이 됐대요. 발각이 된 거죠. 밤 10시에 정통 유대인 4명이, 정통 유대인이라면 머리를 양갈래로 이렇게 늘어뜨리고 검은 모자 쓰고 검은 롱코트 입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밤 10시에 찾아와서 초인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을 거칠게 두들겼습니다. 마침 그 시각에 거실에서 놀고 있었던 13살짜리 아들이 그 두들기는 문소리 때문에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여는 순간 이 정통 유대인들이 문 여는 아이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끌려나와서 비명을 질렀는데 방 안에 있던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쫓아나왔어요. 아버지도 또 끌려나왔습니다. 집 밖에는 2대의 승용차가 있었는데 앞에 승용차에 아이가 태워졌습니다. 뒤에 승용차에는 아버지가 태워지고는, 그리고 정처 없이 2시간 동안 캄캄한 어둠 속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2시간 뒤에 멈춰선 곳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보면 레바논이라는 나라와 마주한 국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국경은 철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 앞에 차가 멈춰섰어요. 아이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2시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차 안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13살짜리 남자 아이 손에다가 수류탄을 쥐게 하고는 그걸 못 떨어뜨리도록 테이프로 칭칭 감았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앞만 보고 곧장 걸어가라. 그리고 아이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른손을 높이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철조망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약 1분 뒤면 이 아이는 철조망에 부딪히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끌어내렸습니다. 자갈밭에 무릎을 꿇리게 하고는 4명이 에워싸고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협박합니다. 네가 계속 예수를 믿고 유대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네 아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 네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예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네가 읽고 있었던 그 신약 성경은 모두 엉터리다라고 우리한테 고백을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온다면 네 아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 마지막 협박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이 아버지가 비명을 지릅니다. 유대인들이 입고 있었던 이 정통 유대인들이 입고 있었던 이 검은색 롱코트 자락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비명을 지르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뭔가 뒤집어 씌웠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는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 모두 엉터리고 가짜입니다. 다시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유대교로 돌아오고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이 비명 소리를 수류탄을 들고 걸어가던 그 아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새까만 허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럼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가 저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버지는 내가 잠들 때마다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신약 성경 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읽어주신 신약 성경 모두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버지는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식탁 앞에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해주신 예수님 이야기 모두 거짓말이었습니까? 전혀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를 포기하시더라도 아버지 예수님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왼손으로 오른손에 쥐고 있었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는 그 자리에서 자폭을 하고 말았어요. 이게 여러분 북한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중국이나 저 이슬람 국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있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땅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얘기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예루살렘 어디선가에서는 이스라엘 어느 시골에서는 이렇게 또 예수를 믿고 찬양한다는 이유 때문에 폭탄이 터지든지 불에 타든지 칼에 찔리든지 돌멩이에 맞아 죽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 유대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1년에 몇 차례씩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림절이에요. 이때는 흩어졌던 가족들이 전부 다 부모님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게 이들의 풍습입니다. 예수 믿는 인간들도 이때 다 모이겠지 이걸 노렸습니다. 그리고는 폭탄을 집에다 보냈어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그때 집에 식구들이 아무도 없고 막내 아들 16살짜리만 낮잠을 자다가 초인종 소리에 밖에 나와서 보니까 누군가 보내온 선물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이걸 들고 집 안에 들어와서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맨 위에 있었던 사탕 하나 먹어보겠다고 포장을 뜯고 사탕을 들어 올리는 순간 폭탄이 터졌습니다. 일가족을 모두 그 자리에서 몰살시키려고 만든 폭탄이 자기 30cm 앞에서 터졌다라고 생각해 봅시오. 이 아이의 몸이 어떻게 됐겠는가? 온몸에 100여 군데 이상의 파편이 박혔습니다. 가슴이 터지고 심장과 폐가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피가 분수처럼 솟았습니다. 유리창이 깨져서 떨어지면서 이 아이의 목을 쳐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라면 그냥 부들부들 떨고 징후하던 그 유대인들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놀랍게도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 예수 믿는 집에 가서 같이 데모하고 소리 지르고 돌멩이 던지던 이 동료 유대인이 어느 날부터는 내 옆자리에 없고 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이 얼마나 더 분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핍박이 심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예수라면 부들부들 떨었던 그 유대인들 속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들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우리들의 상황을 꼭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상황을 찍고 만든 영화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회복이라는 영화예요. 수요예배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영화를 만들어서 극장에 개봉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와 이건 우리만 봐서는 안 될 영화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봐야 돼, 그러고 아무도 없을 때 극장 안에 몰래 들어와서 그 스크린에 나오던 영화를 비디오 카메라로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퍼뜨려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너무나 미웠고 화가 났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복이라는 영화를 못 보셨다면 여러분 유튜브에 그분이 아주 좋은 카메라로 잘 찍었으니까 돈 한 푼 내지 않고 고화질의 영화를 90분짜리를 쭉 볼 수 있습니다. 꼭 유튜브에 영화 회복이라고 치시면 볼 수 있고, 아니면 저희 브레드 TV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또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했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북한의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보다 더 끔찍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지금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 세계 많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많은 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많은 민족,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굳이 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교회 주보를 보니까 목요일에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결국 우리에게로 복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그곳에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전해준 그 복음으로 당신네들이 이만큼 성장했으니 이제는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넓고 편안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푹신한 의자에 앉죠. 또 에어컨 바람도 나오고 좋은 마이크를 통해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런 예배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이제 한 번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뭘까요? 그 땅에 테러가 없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화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평화롭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평화롭습니까? 배가 부르다고 해서 평화롭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이 평화는 예수가 없을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가 부르고 돈이 많고 전쟁이 나지 않다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진정한 평화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특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아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사실들을 전해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공포에 떨지 않고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와야 진정한 평화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유튜브에
회복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영화 용서까지도 누가 또 올려놨습니다. 용서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것도 보시고 이번에 화요일 날 하는 제3성전 영화도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땅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지 몰랐고, 또 그곳에서 겨우겨우 어렵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렵게 공포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찬양 소리가, 그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닫혔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닫혔던 눈이 열려서 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찬양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고 성령이 가득하는 그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